네, 오늘은 가보지 않았던 길,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에 우리 교회 오기까지 여러 인생의 그 길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가봤던 길이 있고 가보지 않았던 길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저는 가봤던 길을 반복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교회, 집, 정보헬산입니다. 이 교회, 집, 정보헬산, 교회, 집, 정보헬산을 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냐면 인생 속에서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성경에서는 어떻다라고 이야기 나누냐면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지금 이제 가보지 않았던 길은 어떤 길을 건너가야 되냐면요, 이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되죠? 서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요단강은 이 건기일 때가 있고 우기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강이 진짜 세계적으로 대단한 강입니다. 무슨 강, 세는 강, 해서 사실 가보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강일 때가 있어요. 이 건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쉽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이 요단강에서 세례도 행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어떻죠? 이 강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기 때는 폭이 30m고 깊이가 1m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큰일 납니다. 한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가는.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이 건기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이 30m고 깊이가 1m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입니다. 우기일 때는 여러분 보시지만 폭이 어떻죠? 1.5km에서 1.6km 정도 되고,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가 됩니다. 건기일 때는 누구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서도 건기가 아니라 우기라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 우기라는 시간을 지나가 보는 건 아무도 건너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도 건너야 될까요? 건너지 말아야 될까요? 네, 노인은요? 아픈 자는요? 많이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만 건널 수 있다. 나 이 정도 3, 4m 수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건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다 건너야 돼요. 어린아이도 건너야 돼요. 지금 뱃속에 있는 보름이도 건너야 될까요? 건너지 말아야 될까요? 다 건너야 되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이제 세계 캠프를 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올해가 이제 본전에 충실하다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가 박미래 지사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요단강 건너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요단강 건너는 게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었는데, 요단강 건넌다라는 게 이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교회에서 이 전통과 그 경험 속에 계신 분들은 이 요단강 건넌다라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한번 요단강 건너게 해줄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너 한번 요단강 건너게 해줘?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단강 건넌다라는 게
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가 한번 넘겨주시면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의 후렴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저는 이 찬송을 처음에 언제 접했냐면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천국 환송 예식을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무서웠어요.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근데 이 장례식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찬양은 소망의 고백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다 같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한번 넘겨주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그 다음요.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가사 넘겨주세요.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이런 비유적인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겠죠. 요나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폭풍과 하나님의 바다 속에서 배가 깨진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가 뽑혀졌을 때 한 손은 요나에게 물어보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는 이 정체성의 질문할 때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강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죠?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런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강을, 생명의 강으로 건너온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접근할 때가 많냐면요, 자격으로 접근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자격이 돼야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목사니까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수영 자격증 있으면 요단강 쉽게 건널 수 있을까요? 완벽히 준비되어 건널 수 있을까요? 인생 속에서 보면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 건너지 않습니다. 잘 파악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나눴지만 정탐꾼들이 뭐 보고 왔죠? 능력 있는 사람 보고 왔나요? 이 요단강을 건너갔었을 때 여리고성에서 권력자 여리고 왕이랑 어떤 관계 맺고 왔나요? 누구 보고 왔죠? 창녀 라합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이 정탐이 잘해서 내게 도움이 될 사람, 어떤 스펙, 그거 잘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은 분석을 해서 안 건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멋 모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10년 정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혼할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석이 됐으니까 한 건가요? 못 모르고 한 겁니다. 네. 많이 분석되니까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 요단강은 아주 작은 강이잖아요. 큰 바다를 건넜으니까 강은 쉽게 건널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계속 보겠지만요,
여리고성 큰 성 이긴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라는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니?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판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판도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완성될 겁니다. 이미 판도는 달라졌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격이 돼서 건너는 게 아니고, 분석이 돼서 건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너는 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믿음의 발언을 들었어요. 아, 건너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생명의 말을 듣고 마음만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주일에 모였을 때만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 일찍이 기대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모여서 뜨겁다고 말하고 말씀과 삶할 때 소그룹할 때 오늘 저는 이런 은혜 받아서 이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월요일 아침 일찍을 버리고 있다. 저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이는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기대됐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가 내일 아침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월요일 아침 일찍을 버리면 안 돼요. 월요일 아침 일찍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발을 내디뎌야 돼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누가 가죠? 제사장들이 가는데 그 제사장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뭘 메고 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뒤를 어떻게 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이 돼야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한번 사진 넘겨주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메고 갑니다. 그리고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선봉에 서고 걸어갑니다. 그 뒤를 누가 따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서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또다시 뭐로 만들 수 있냐면 지옥으로 만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노예였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노예였어요. 노예였고 연약하고 약하고 땅도 없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요. 그래도 말씀이 앞서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솔로몬 때 가장 부흥했어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바알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앞설 때부터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00년이라는 시간은 벌써 지났잖아요. 자랑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기 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가 여기 있다. 저는 교회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는가 앞세우지 않는가 이거를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도 이것도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다가 놓고 걸어가면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앞선다라는 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거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의식은 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영접하지 않냐면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따라오래요. 하나님에게 목줄을 들어서 이리저리 막 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우선순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도 우선순위가 없으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없대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없으면 나누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없는 채 요단강을 건너가면 내 삶을 뭐로 만드냐면 다시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저는 우리가 요단강을 빨리 건너냐 늦게 건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널 때 뭘 요구하셨나요? 돈을 요구하셨나요? 뭐 헌금을 이 정도 내야지 너 요단강 건넌다라고 헌금을 요구하셨나요? 어떤 자격을 요구하셨나요? 어떤 능력을 요구하셨나요? 어떤 선행을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딱 요구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갑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안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보지 않았던 길도 말씀이 앞서가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봤던 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잘 알아. 나 교회에 대해서 나 너무 잘 알아. 나 이런 교회도 잘 알아. 나 이런 상황도 잘 알아. 오히려 다 알고 있다는 익숙함이 어떻게 하죠? 못 건너가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히터 좀 잠깐 꺼주실래요? 네.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가는 거 나 그거 다 알아. 예. 예수님 이렇게 자랐어. 다 알고 있다는 마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사단도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누가 인정하지 않죠? 다 알고 있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앞선다라는 게 뭘까요? 그건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기 위해서는 나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내 내면을 돌아봐야 돼요. 내 중심을 비워야 돼요. 성결하게 한다라는 게 불교처럼 뭐 돌을 닦고 뭐 산으로 들어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결이 아닙니다.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고명환 개그맨의 책들을 이제 세 권 사서 이제 읽고 있는데 그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300억을 벌고 싶어 한대요. 근데 300억을 벌고 싶어 하는데 뭘 꿈꾸냐면 이런 꿈을 꾼대요. 내가 300억을 벌었으니까 이제 그 나온 이자로 살고 나는 이제 여행만 갈 거고 난 놀러만 다닐 거고 나는 맛있는 음식만 먹으러 다닐 거라고 꿈을 꾼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만나봤던 300억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300억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허상. 헛된 꿈을 중심에 두니까 결국 어떨까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야 되는데 누구는 뭘 앞세우냐면 느낌을 앞세웁니다. 제가 헬스장에 가서 스쿼트라는 걸 해보는데요. 처음에 50kg를 이렇게 들고서는 할 때 처음 딱 했었을 때 힘들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다음에 저의 어플에서 어떻게 시키냐면 100kg를 들고서는 하라는 거야. 그래서 100kg를 죽을 듯이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몇 번 하고 나서 또 어플에서 뭐라고 시키냐면 60kg를 하라고 합니다. 100kg를 한 다음에 60kg를 들었을 때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50kg 처음 했을 때 어떻게 느꼈죠? 너무 무겁다고 느꼈는데 100kg를 한 다음에 60kg를 드니까 너무 가벼운 거야. 뭐가 맞는 걸까요? 인간의 느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느낌을 앞세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느낌을 앞세워요. 불안하다, 우울하다, 내 인생에 아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초콜릿 하나 먹으면 갑자기 행복해요. 그렇게 인간이 그 초콜릿 하나 때문에 그 당분만 도파민만 올라가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느낌을, 그 호르몬을 앞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느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 중심,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 생각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야.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어. 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델링을 해야 돼요. 먼저 앞서가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너 하나님 뜻대로 해, 뭐 큐티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앞서가 보십시오. 꽃게 있지 않습니까? 개가 어떻게 걷죠? 옆으로 갔습니다. 옆으로.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 아들이 앞으로 갈까요? 우리가 가정의 부모라면, 교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리더십이라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여호수아도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야. 저는 지도자는, 리더십은 외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선 어떻게 앞서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도 앞서서 가다가 보니까 어떨까요? 제사장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두려워요. 여호수아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다시 말씀 들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이 모세가 죽은 뒤로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두렵고 불안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진을 세웠어요.
그때 세웠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기를 만나면 또 두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 교회 개척하고 10년 차입니다. 10년 됐으니까 이제 안 두려울까요? 제가 최근에 저에게 딱 어떤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냐면요. 강화에서 이제 말씀 전할 그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강화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올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 잘할 수 있을까?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일산에 왔었을 때 일산 동지방의 감리교회가 31개였었는데 올해 23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즘 개독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의 타락과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런데 제가 이때 이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 광화의 그 길을 가는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때 제가 성경의 어플을 켰어요. 요즘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하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틀고선 갔어요. 근데 그 집회 장소 딱 시간보다 제가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잠깐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 카페 위에 채플이 있더라고요. 그 채플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기라는 시간을 지나가면 또다시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장 잘 지나왔으니까 두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3장 오면 다시 또 두려움이 와요. 그럼 그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홍해 건넜으니까 그 경험에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호수아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홍해를 건널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지팡이로 딱 쳐서 갈라놓고 건넜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단강은 뭐부터 하래요? 그냥 서 있기부터 하래요. 하나님한테 따주고 싶습니다. 갈라주시면 건널게요. 왜 1세대는 갈라주시고 건너게 주시더니 왜 나한테는 강에 발부터 내디드래요? 저 인생은 갈라주시고 건너게 주시더니 왜 저는 강에다 발을 내디드라고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유리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우기에도 나를 믿고 너 발을 내디딜 수 있겠니? 홍해의 일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만 믿고 너 발을 내디딜 수 있겠니?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요.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더라고요. 17절을 읽어보면요.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도 하실 수 있고 우기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흐르기도 하실 수 있고 멈추기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제가 이 목회 여정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도 있고 헤엄쳐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저는 마른 땅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요. 왜 제 인생 홍해를 건널 때처럼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요단강은 왜 달라요? 그건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른 땅을 건널 수도 있고 헤엄쳐서 건너야 될 수도 있지만 이 요단강의 주권은, 이 요단강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를 지나갈 때도 있고요. 메마른 땅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홍해를 지나갈 수도 있고 요단강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감옥 안에 있는 인생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여러분, 요단강은 혼자 개인만 건너는 겁니까? 다 같이 건너야 되는 것입니까? 다 같이 건너야 되죠. 여기 보면 온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모두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두가 건널 때까지 제사장은 뭐 하고 있죠? 요단강 한가운데서 뭐 하고 있죠? 서 있었어요. 언약궤 메고 서 있었어요. 버텨준 거예요.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는 빨리 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누구는 느리게 가기도 해요. 누구는 넉넉해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구는 마음은 있는데 뒤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다 건널 때까지 중심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왜 너 빨리 안 건너가냐? 왜 너는 이때 이걸 안 하냐? 왜 너는 이걸 헌신 안 하냐가 아니라 다 달라요. 나만 건너고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나만 건너고 끝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다 건너야 돼요. 이번 다음 주일에 우리 일산 동지방에서 김정수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십니다. 근데 처음에 권사님이셔서 제가 장로님으로 되실 때 김정수 장로님에게 제가 하나 부탁했습니다. 뭐 부탁했냐면 금요기도에 나와 주십시오. 근데 진짜 장로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번 주일에 이젠 안수 받으시니까 제가 오늘 예배 때 공개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요단강을 다 건너가도록 자리를 지켜주시는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 건널 때까지. 빠른 사람만 아니라 느린 사람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견뎌주는 거.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2025년 우리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우리 앞서가지 맙시다. 느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뒤에서 겸손하게 따라갈 때 우리 세계교회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새길교회가 주님께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지만 이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미 판단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두렵고 불안하지만 다시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요단강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지식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